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행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핑계를 댔는가 하니 작금의 상황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이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을 당하는 거라고 전부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켜 버렸어요. 조상들에게. 이게 오늘날 심리학이죠. 그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은 다 조상들 때에서 무슨 일이 없었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른 이에게서 무슨 학대를 당한 적이 없는가를 계속 캐내는 거예요. 그걸 다른 이들에게 전가해버려서 거기서 풀려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지금 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내 이가 왜 시려요? 신물은 잠깐 올라올지 몰라도.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읍소했어요.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죄졌는데 왜 우리를 포로로 보내세요?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공평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공평하게. 공평하게 대했으면 이들은 죽었어요.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는 이런 비유를 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완전한 의인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그렇게 행하면 너희는 정령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살면 너희들 산다, 여기에 니들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니들 나한테 지금 공평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게 내가 요구하는 수준이야 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어? 공평하게 대해줄게. 그리고는 그 의인이 낳은 아들의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18장 10절 보세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그 의로움을 상속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평이라는 얘기예요. 악인도 자신의 죄로, 의인도 자신의 의로 죽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니 뭐니 이건 개소리인 거죠. 내적 주인이 뭐니 이런 거. 이게 공평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죄인이 또 아들을 낳아요. 에스겔서 18장 14절 보세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이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이렇게 공평하게 우리를 대해주면 이 중에서 살 사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실체를 폭로당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평? 그래, 니들이 노력한 만큼 그렇게 대우해 줄까? 그럼 니들은 다 죽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에요. 의인인 아비의 의가 자식에게 전가되면 안 돼요. 죄인인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도 상속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에요.